접붙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합하는 거, 접붙인 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접붙여 있잖아요. 그래야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잖아요. 주렁주렁 단맛을 내면서 탐스럽게 맺어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향기를 내야만이 주렁주렁 정말 전도해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예수의 향기를 내는 거는 저 사람이 어디에 모였을 때 혈기를 내야 되는데, 정말 저럴 때는 가만히 안 있을 사람인데, 근데 그때는 허벅지를 찝으세요. 멍이 들도록. 전 그럴 때 많습니다. 그래서 노회장을 하다 보면 바른 말하는 사람이 좀 많아요. 그럴 때는 제가 그 자리에서 제 허벅지를 찝어서 보니까 멍이 들었더라고요. 정말 제가 성격이 발이라가지고 발에 딱 해야 되는데 그걸 참고 있으니까 이걸 찝었어요. 아프니까 넌 참아야 돼. 그래서 여러 사람이 보고서는 하는 말, 처음 칭찬받았어요. 노 회장님 정말로 잘 참았어요. 어떻게 참았어요? 근데 내가 허벅지를 딱 보여줬어요. 시퍼렇게 멍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바늘로 찌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육이 강해갖고 순간에 들으면 혈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육의 사람이고 예수님하고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는 거지 닮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요일서 5장 6절에서 8절 보면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거듭나는 것. 물은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피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침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파하고 다녀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부흥회에서 말씀을 쓰든지 또 아니면 나가서 전도를 하든지, 요즘 전도가 참 힘듭니다. 그러면 1대1이라도 양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양육을 시킬 때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니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 뜻을 전해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쉽습니다. 복음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임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 세례는, 물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물 좀 마시겠습니다. 이거 제 겁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거 주십시오.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곧 세례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쉽게 말하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린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으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선한 양심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강구, 정말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잖아요. 그 강구하는 건데 육체의 더러운 것을 다 벗겨낸다고 생각을. 이거 다 벗기면, 가죽 벗기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의 피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선지자로 오실 때 히브리서 10장 20절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겠어요. 살 길,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육체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오시는 것은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 누구의 피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하셨습니다.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시는 것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마귀를,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 죽음의 세력을 잡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서 성령, 증거, 우리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구원자다. 구원자시다. 고린도서 12장 3절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지 않는 자 교회 와서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서 아멘 하라 한다고 아멘 안 합니다. 귀신 들린 자들 아멘 안 합니다. 우울증 걸린 자들 아멘 안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멘 자리가 그렇게 쉽게 우리는 나오지만 그들은 나오질 않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안 나옵니다. 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를 따라하라고 그래요. 말씀으로. 못합니다. 이빨 딱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엄청 악한 자가 잡고 있기 때문에 입을 못 열게 합니다. 시인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이 정말 서울에서 오면 아까 오면은 직장에 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꺼번에 오면은 그냥 안수시킵니다. 제가 기도하고 평상시에 기도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그러면 머리에 누르면 이 청년 우리 아들은 머리가 예쁘게 만졌기 때문에 이거 누르면 눌려질까봐 이걸 자꾸 핍니다. 이렇게 목사 아들도 이게 이제 가만히 연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 정도면 다른 성도들은 얼마나 그러겠어요. 이방인에서 이제 온 저기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거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유를 맞추면서 안수를 해서 그래, 내가 좀 이렇게 함으로써 그래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얼마나 힘든 세상인데 그래 이거라도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그 안에 임해 있으며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겠는데 니네가 그거를 알고 있느냐? 모르니까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 목사의 마음으로 나이 먹었어도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하고 따라하라고 합니다. 따라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따라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나마 해야 조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 목사 자녀들은 더 강해요. 아마 다 길러보시면 순종 헌신하는 거는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 자녀들이 제일 힘들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잘 듣고 선한데도 주님 앞에는 그래요. 주님 앞에는 막 우리 생각으로는 그래 11조도 그냥 지가 쓸 일도 놔두고 그냥 탁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텐데 이 신비주의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 다른 사람도 성도들이 오면 11조 강요를 잃지 안 합니다. 하면은 오던 사람도 다 떨어지듯이. 그래서 거듭남의 결과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새로운 아버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네. 로마서 8장 14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어요. 그래서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아 아버지라고 천진 만물을 창조하시니가 나의 하나님이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다 맡기고 살지 않습니까? 다 맡기고 삽니다. 정말 그 목회자로서 돈이 많은 사람은 제가 볼 때 그래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저분은 나눠줄 수 있는 사랑 덩어리가 많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셨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넓게 쓸 수 있는 마음. 그러면 우리는 돈이 없는데 못 사. 자기 먹기도 힘드니까. 자기 살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넓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자는 참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개척교회로 선교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를 증거하라 가듯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입으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증인되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부자 돼서 잘 먹고 살다가 천국 가라 이 소리가 없습니다. 그게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의 사명을 갖고 정말 죽을 때까지 복음의 사명을 열정을 갖고 살면 하나님이 두
다리가 걸어다니게 만들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새로운 아버지가 생기고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이 무엇이었어요?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들어서 행하게 하신다. 아멘. 우리의 소원을요 하나님을 안 들으신 것 같지만 앞 시간에 목사님 하셨듯이 다 듣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다 듣고 계시면 남의 말도 안 해야 되는데 해지는 거예요. 예, 여자 목사님들은 특이합니다. 그 사람 딱 궁뎅이 일어서서 딱 가면 그 사람 눈 보더만. 그래서 그게 그냥 뭐 10초도 안 들어요. 그냥 나가서 문만 딱 닫으면 그냥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게 정말 우리 목회자들은 그걸 안 해야 됩니다. 네. 정말 안 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새로운 삶이 생긴데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요만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영이 저 일곱 진리의 빛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피조물 이만한데 그냥 잘했다 이랬다 탓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일을 하면 소리가 안 납니다. 탁탁 둘씩 헤어져서 전도를 하든 그냥 말씀을 보든 누구를 어떻게 하든 그러면 어디 가서 헌신을 하든 하면은 남의 흉볼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본문 말씀을 보면은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 내가 가야만이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랴.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 오는 것도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선택받은 거예요. 이 비 오는 날 인원수가 적지만 정말 저는 인원수가 적지만 시들부들하게 안 봤으면 여기 하나 참 저기 마냥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만 기뻤겠습니까? 다 그랬죠. 그래서 역시 여기 겨자씨 공동체는 정말 뜨겁다. 말씀 유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 어디든지 말씀 유지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새로운 힘은요 딴 거 없어요. 영적 힘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면 그리스도의 표적입니다. 이건 목회자들이 다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안 외우는 분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16장 17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 각 나라의 말입니다. 와카와살라카와살이 방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16장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거 나으리라는 거는 내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온세한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28장에 보면은 마지막 장 28장 보면은 그랬어요.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했어요. 우리는 기름 부은 종한테 준 거예요. 이미. 너희가 잘 사용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사용을 하게 되면은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그래서 18절에서 19절 세례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의 증거는 요일서 5장 보면 1절에서 2절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겠어요.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는 내가 낳았도다 그랬잖아요. 낳았도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려면 내 부모와 내 친척과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공동체에서 정말 교회 안에 성도들이든 정말 공동체의 모든 목회자들이든 동역자들이든 사랑을 하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하려면 사랑의 덩어리가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덩어리가 들어와야만이 그걸 녹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저 악한 마음도 다스리고 전도할 때 보면
저는 전도왕이었습니다. 큰 교회, 성석교회, 하곡동에. 그래서 잠을 안 잤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차를 4주를 뽑아가지고 얼마나 웃겼는지 교회 밥도요, 시시하다고요. 성경 사가지고 다 나가서 까치산 먹자골목 가서 인류를 다 사서 먹여요. 그러니 전도가 스스로 와요. 살던 애 스스로 따라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전도를 했는데 전도하다 보니까 이제 전도단에 뽑혀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SS 전도단에 20명을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뽑았어요. 뽑아서 담임 목사님이, 당회장 목사님이 한 10몇 명 되신데, 당회장 목사님이 야 정정수 너는 나하고는 이제 동역자다. 웃기네. 목사님이 주인인데 왜 나를 갖다 부려먹어? 내가 그랬어요. 얼마나 나도 교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왜 나를 갖다 부려먹어? 이랬어요 정말. 그런데 그러고서는 안 나왔는데 얼마 정도 전도하다가 보니까 전도를 정말 저는 발이 막 움직이면 움직인 대로 가게 하셔요. 막 그럼 막 아주 좀 은사를 주시고, 뭐 병원에 내 차를 받아가지고 병원에다가 전도원들이 다 갔다가 대장이니까 갖다 놨는데, 교회에서도 병원에서도 전도가 될 거야 드러내어놓으면 몸이 위에까지 뛰어요. 전도 나가라. 저는 천둥 번개가 지금 차를 몰고 가면 주차장에서 몰면 4층에서 우리 애들이 우리 엄마 돌았어. 예수에 미친 사람, 미쳤단 말을 들어야만이 된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집을 팔아도요, 소방서 옆에 큰 집을 팔아도요, 교회 옆에 운전 안 하고 가려고 하루 종일 전도원들을 다 메고 다니고, 전도가 막 주렁주렁 돼갖고 막 어느 전도사보다도 집사가 정말 그냥 더 많은 거예요. 그럼 뭐 쌀이고 뭐고 실어다 주고 막 그냥 뭐 애기를 낳든 뭘 낳든 싸갖고 막 가는. 우리 구역장님, 전도단의 정정숙 집사님 정말 부르독고를 만나갖고 내가 여기 왔습니다 막 간증이 이렇게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동에서 막 대한학교를 세우는데 아침에 8시에 가갖고 모든 부모들이 다 잡아갖고 대한학교 유치원이 사람이 없어요. 애들이 다 끊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2사람이 전사하고 저하고 2사람이 아침에 일찍 날 다 복귀시켰어요. 저는 막 운전을 밤으로 낮으로 막 하고 다녔어요. 막 그래서 그렇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게 내가 잘났다고 간증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연단이 많고 힘들고 시기와 질투와 힘든 것이 여기까지 왔는데, 올 때 연단이 너무 많으니까 힘드니까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 보여주고 지옥 보여주고. 아멘. 그러니까 뒤로도 빠꾸 못하고 앞으로도 빠꾸 못하고 봤는데 빨리 뭔가 돼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딱 잡아갖고 신학을 딱 보내지 않나, 부목사를 통해서 딱 갖다가 앉혀놓죠. 멘토자가 다 좋은 사람만 만났어요. 저는요 정말 말씀에 서는 분들, 허만생 목사님이라고 허창미 찬미 아빠입니다. 그분이 정말 가족같이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걸 살다 보니 귀신 쫓아내고 전도단에 얼마나 많이 합니까? 또 내가 했다 해갖고 내가 또 영적으로 쓰러져서 일어나니까 이제 영적인 눈이 좀 열리고 말씀밖에는 없구나.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은사 위에도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은사도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어야지. 내가 정말 마음에 모든 것이 다 비어져 있고 정말 거듭남의 증거가 되어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 영혼을 사랑하고 저자를 병을 낫게 해줘야 되겠다 하면 손을 얹었을 때 성령이 오셔서, 영이시니까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울증 환자가 조카가 나와서 지금은 주일날에는 피아노과 10년간을 아파트를 못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많은 성도가 와서가 되는 거 아니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한두 명이 와서 정말 그가 예수를 만나면, 아멘. 강주가 25명이 붕이 되어버렸어요. 아멘. 기도처를 세웠어요. 코로나 때 기도처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상단지들을 다 폐쇄시키고, 우리 선산에 가서 또 다 하고, 작은 어머니를 발인부터 하강까지 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세례통을 싸갖고 가면 차가 와서 기다리고, 성정역에서
그래가지고 정말 코로나 때 그 영혼들을 살리고 다니까 이가 다 뚝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이가 단단한데 너무 힘들어갖고 귀신 들린 자들 다 만지면 형제들이 다 와요. 기도처를 오지감 세워서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 딱 월요일날 새벽 기도하면 벌써 들어요. 거기서 새벽 기도하면 뭐라, 아이고 우리 동생 목사 목소리가 빨라졌네.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5이에요. 막 목소리가 달라졌네. 하나님이 정강호 영혼 구원시키라고 하는데 안 갈 수 있어요. 코로나인데 KTX 타고도 화장실도 못 가는데 마스크 쓰고 엉엉 물이 이만큼이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더라. 네가 하냐 내가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영혼들을 저만 사랑을 해요. 세 형제가 있는데 작은 저기를 잘 안 봐요. 근데 갔는데 다 좋아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예수 믿고 마누라들이 예수 믿고 들어왔다가 힘들었는데 다 예수 믿는 게 뽀록이 나고 그런 역사가 표적이 따른다는 거. 이 말씀에서 표적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 5장 3절 보면 이제 형제를 그래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사랑하지 못할 자까지도 사랑을 하라겠어요. 요엘서 5장 3절에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계명을 지켜라. 그 다음에 요엘서 5장 4절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넉넉히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할 때. 요엘서 5장 11절 12절은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도 다 커서 다 알아. 그렇지만 한 번씩 다시 한번 시험 보듯이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면은 답을 한 아들도 있고 답을 못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또 다시 한번 깨우쳐주면 꼭 급해서 주일날 못 나와도 지네들이 기도하면 됩니다. 엄마의 태반의 자녀인데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옵니다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도 일주일 못 나왔으니까 너 벌 받아라 이러진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겠어요. 그래서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5장 14절에 응답의 확신이 오는데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데 진짜 하나님 옆에 계신다고 앞에 있으면 말을 못하지만 옆에 계신다고 생각만 하면 우리가 행동을 조금 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제하기가 참 힘들어요. 목사들이 말을 또 얼마나 잘합니까? 저부터.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고만 잘하지 못해도 다른 말은 다 잘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5장 18절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택한 자 하나님의 자녀는요 붙잡고 계셔요. 마귀에게 뺏기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사탄 마귀 귀신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밖에는 없어요.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평화를 주러 왔어요. 평화를 주러 왔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감사가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감사를 마음이 찝찝하고 힘들면 무릎 딱 꿇고 강대상에 와서 100번씩 감사를 외칩니다. 감사를 그냥 외친 100번 뭔지 모르겠어요. 손가락으로 합니다. 제가 막 하면서 100번을 하고 나면 이 마음이 벌써 감사로 돌아가져요. 이게 그러니까 혀 끝에서가 이게 혀가 악한 거잖아요. 열린 무덤같이 나쁜. 그러나 혀 끝에서 감사로 좋은 얘기를 할 때 온 정신이 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로 돌리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감사로 돌리고 좀 언짢은 일이 있어도 아 그래 다음에는 잘 되겠지.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그렇게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같이 보면은 저는 2020년도에 딱 새벽 성부 영신 예배까지 하고 날밤 새고 잠을 한 2시간 3시간 잤어요. 그러고 나니까 해가 좀 떴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한 5시 반이나 됐을 거예요. 정말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인천으로 온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데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그래 하나님이 어디든지 가시라고 하면 그래 내가 인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정말 옛날에는 인천에는 못 사는 사람만 살고 인천은 아주 그러니까 교만이죠. 인천은 그렇게 봤는데 내가 한 번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정말 인천에 친척도 없고 그랬는데 인천에도 도화동 진짜 제일 끝에 지하철에서 내리면 바로 보이긴 하지만 50m지만 거기에 내가 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때가 이제 우리 큰아들이 갑자기 뇌 수술이 들어가야 돼요. 머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사업이 강남에서 크게 빌딩으로 테헤란로에 3층까지 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다 3명이 다 같이 하면서 공대생들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막 녹아가니까 3, 4개월이면 이 회사가 회복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3개월에서 4개월, 5개월 얼마나 길었어요. 봉급이 3,400씩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공대생들이. 엄마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렇지. 어떡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저는 밤에 안 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못 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는 벨트를 메고 능력 기도원에서 배웠던 벨트를 딱 메고 숨을 쉬어도 그냥 기도가 깊이 좀 들어가라고 메고 3시간 동안 기도를 부르짖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는 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이 있던 거를 싹 모으는 거예요. 이걸 종아가 어렵다 갖다 줘라. 가서 보니까 차가 들어와요. 차 경매 들어와요. 붙여져 있어요. 막 사양실로. 근데 이사가 둘 있는데 막내 아들하고 이사 한 분하고 있는데 이사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걸 너가 안 썼으면 좋겠는데 나는 빚이 싫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고서 카드 하나에다가 전부 돈을 때려 넣었어요. 강남까지 출발했어요. 제가 개봉동에서. 그러고서 주는 데까지도 이걸 뺏고 싶더라고요. 엄마 마음인데 그래요. 이걸 줘버리면 만약에 어떻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내 걸 다 빼가지고 그래 이 도화동으로 오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수술에 들어가는데 수술 들어간다는 소리도 엄마한테 안 했어요. 엄마가 쓰러진다. 저 혼자 여기 왔어요. 혼자 오니까 하나님이 다 그냥 목사님들을 통하고 영제를 통해서 탁탁탁탁탁 하게 하시더라고요. 순종하니까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아멘. 옮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나는 인천 가서 못 살아요. 애들도 없는데 어떡하라고요. 아무도 몰라요 정말. 그런데 뚝 떨어져서 거기에 딱 가서 무릎 딱 꿇으면서 우리 전도사가 내가 데리고 있는 전도사가 있는데 목사님 깔끔합니다. 목사님 같이 깔끔한 분은 돼요. 오늘 인터넷에 떴어요. 그래서 딱 무릎을 꿇었어요. 가서 나는 여기 아니야. 들어가면서 그랬더니까요. 야, 난 여기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랬어요 내가.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가서 그분 깨끗하긴 하고 그래 뭐 강도가 와도 화장실 밖에가 아니니까 살겠다. 이제 선배도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러겠다. 그러고서는 보고 무릎 딱 꿇은 순간에 저는 잠깐인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목사 강도사 그 교회 하는 분이 왜 저렇게 오래 걸려? 그랬대 속으로. 저는 주님과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정말 사생결단이에요. 저는 아버지 나 여기다 하면 아무도 없어요. 자녀들도 없어요. 자녀들 영혼은 어떻게 살려요? 맨날 같이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옮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로 허락해서 두 말 안고 일어서자마자 계약합시다. 그 사람들이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티도 안 봤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면 아버지 나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집도 팔아서 막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가까운 데로만 가고 하나님 미쳤다고 할 정도로 했는데 내가 이건 뭐 아까울 게 있겠습니까? 이건 망해봤자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고서는 아멘 하고서는 계약합시다 하니까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약해서 저 혼자 2달 동안 하는 동안 아이들한테 다 끊었어요. 엄마는 인천 가서 못해요. 그리고 시설이 미약해서 엄마 혼자 못 있어요. 이래요. 그래서 말을 않고 2달 동안 다 해놓고 났는데 이전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때가 세브란스에서 며칠 만에 깨어났대요. 세브란스에서 이 뇌 수술을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며칠 만에 깨어난 영혼을 놓고 기도해라 그러시더라고. 아버지, 종아도 아니고 근우도 아니고 근철도 아닌데 누구란 말입니까? 자녀는 자녀인데 애들한테 전화를 하니까 아니라는데요. 아니랍니다. 그럼 하나님 말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게 엉아가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입을 다 봉했어요. 그래서 이걸 뚫어서 급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나를 도하러 옮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로 일단 회사를 살리고 그래서 여기 올 때는 빈털 뜨고 왔어요. 저는 딱 교회하고 권리금 조금 하고 뭐 조금 할 것만 딱 했는데 하나님이 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해나가는데 제가 살아오는 길은 주님께 맡기고 살아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탁 이렇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너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 하나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말씀을 꽉 쥐고 인천을 왔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음을 열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하나도 못하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시더라고요. 좀 안 내려놓을 때 좀 이렇게 조금 살아있을 때 해주면 좋잖아요. 아니요, 바닥까지 전부 넣고 주여 나는 못합니다 할 때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도 그 깨를 압니다. 이렇게까지 안 되면 뭐가 안 되면 성도도 안 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희망을 또 갖고 다시 그거를 엎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에워싸임을 당해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만 에워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함을 당해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그럼 뭘 해야 되냐? 길을 맡겨라. 시편에 여호와 그가 이루신다. 길을 맡겨라. 짐을 맡겨라. 너의 오늘 내일 모레 행사를 맡겨라. 오늘 밤에 확 오라가면 가야 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가야 되면 그 믿음이 나그네가 돼야 돼요. 아니 나 이것 때문에 못 가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 가야 돼요. 그러니까 행사가 오늘 내일 모레지만 거기 주어진 역할에서 주님 붙잡고 그까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이 많잖아요. 우리는 특히 자녀들과 근심하고 사업으로 근심하고 그럴 때는 무릎 꿇고 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방이 있기 때문에 강단에 나가서 새벽이고 토저녁이고 아버지 이건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해주세요. 말씀에는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기도는 들으시죠? 귀는 잡수지 않으셨죠? 그럼 저는 그럴 때 있어요. 입장 바꿔놓고 좀 생각해보세요. 이럴 때 있어요. 지금까지 전도하고 정말 엄마 미쳤어. 집 팔면서 미쳤어. 뭐 신경 안 썼어요. 저는 하나님이 첫째니까. 영혼들 뭐 그냥 그 전도해서 100명 정도 그냥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해서 정말 전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전도사로도 스카우트에서 저는 갔습니다. 특공대를 세웁니다. 가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했고 또 강도사를 받고 또 목회자도 하나님이 밀어내서 고시를 빨리 봐라 해서 평택대학교 가서 또 고시를 또 보고 2박 3일 동안 그래서 빡세게 훈련을 받고 하다 보니 정말 목회자가 이렇게 힘들어도 나 안 할 거야 소리를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연단이 됐지 나같이 훌륭해서 그걸 보여준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얘 성격에는 절대 안 할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목회자들을 보면 제가 느낀 겁니다. 사람들이 부모가 형제가 누가 다룰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루려고 목회자로 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자아도 강하고 정말 똑똑하고 정말 모든 것도 좀 사리 판단 잘하고 이런 분들 보면 그래서 목회자로 세울 때는 뭐냐면 제자 삼아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저는 거기에 작은 어머니가 나는 너가 믿으라는 거 우리 아버지의 색한입니다. 그러니까 안채 우채가 살아서 옛날에는 안채는 제가 큰반누라 딸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뜨문뜨문 샌다고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경찰이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5을 낳습니다. 작은 집에는. 그래서 그 아이의 자손들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그저 항상 같이 방송을 라이브 방송을 해서 길을 쫑긋하게 듣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거기 내려가서 또 새벽기도 끝나면 광주 갑니다. KTX 타고 가고 수요일 날부터 올라옵니다. 거기서 집회를 열고 같이 하면 나 좀 만져줘, 나 좀 만져. 내가 뭘 알아요? 그냥 손 얹으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때리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무릎 꿇고 앉아서 이러고 앉아있으면서 거기다가 기도처를 세워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영혼들을 살리고, 그래서 그 산소가 정말 다 폐쇄되고 12제사 다 폐쇄, 시향이 다 없어지고, 그래서 거기서는 예배를 드리고 선포를 하고, 제가 그래서 그 동생들이 정말 누나 목사를 섬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저런 거를 보면 우리는 우상숭배부터 파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우상숭배 보면은 달아 맺은 거를 두려워서 못 내리더라고요. 그 뭐죠? 그 이렇게 달마도 비싼 거를 사다 놓고 내중에는 나 무서워서 못 뛰어. 그러니까 제가 또 내려가는 거예요. 예배 없는 시간 새벽 기도 해놓고 내려놨다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를 뛰는데 다 가서 이까짓 게 뭐가 힘드냐, 내려만 되는데 무서워서 못 하겠다는 거야. 귀신들이 다 들려 있었어요. 저녁이면은 이리 오시오 물 떠갖고 여기 앉으시오 작은 어머니는 하는 거예요. 12시면은 12시 딱 되면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이리 들어오시오, 이리 눈에 보이는 거 귀신이 이리 들어오시오, 조상 귀신들이 이리 들어오시오. 그러니까 가문에 이제 막 그런가 봐. 이리 앉으시오, 이라는 식탁에 파키스병들하고 물 하나도 들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쌩쌩히 살아가고 물을 갖다가 엎질리지도 않고 거기다 놓고 맞은편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니는 무서워서 죽는 거야. 어떻게 목사 동생만 오면은 그걸 안 하고 저렇게 자냐 그러는 거야. 근데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갔다 얼굴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천국 가고 나니까 그 애들이 동생들이 그렇게 전화가 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자 삼는 일밖에 제일 기쁜 일이 없더라고요. 돈 한 번다리보다 근심 걱정은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네가 내 일 하냐? 내가 너 일 해주겠다. 이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믿고 붙잡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말씀밖에 없으니까 살리는 거예요. 정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어떤 이름도 준 적이 없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붙잡고 전해야 되고, 그걸 붙잡고 제자 훈련시켜야 되고, 그거 붙잡고 성도들을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